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봉독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말씀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조금 전에 올해 일어났던 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크리스찬들과 온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중보했던 온유의 기적 클립으로 이렇게 잠깐 보았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우리는 기적이라는 이 단어에 갇혀서 이 기적의 그 정체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범사에,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평상에, 아무 일이 없을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러한 기적이 없을 때 평상에 감사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in everything 안에 우리 평상이 자동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This is the will of God in Christ Jesus concerning you.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평상에 아무 일이 없을 때 감사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기적이라는 단어의 그 테두리에 갇혀서 진정한 기적을 모르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지금 온유는 항 NMDA, 수용성 뇌염이라는 아주 희귀병에 걸렸어요. 이 8살 소녀의 난소에 암덩어리가 붙어 있었어요. 뇌에 영향을 미쳐서, 그래서 이 영향 때문에 아이가 발작을 하고 자기가 자기 볼에 살을 깨물며 피를 흘려도 그것을 못하게 마우스피스를 끼워도 너무나 힘주어서 이가 빠지는 이러한 안타까운 병에 걸렸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할 것, 정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기적 중의 기적, 이 평상을 우리는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장종택 전도사가 자기 딸을 간호하다가 자기 집에 뭘 가지러 오게 돼요. 오게 되었을 때 자기 딸이 평소에 건강할 때 타고 놀던 그 자전거를 보고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서, 이제 아까 우리가 자막에도 보았지만은 이러한 표현이 자막에 떴었어요. 거짓되게 바빴던 나날들이라는 자막이 있었어요. 딸이 건강할 때, 자전거를 타고 다닐 때, 아무 일이 없었을 때, 이렇게 자기가 울며 아픈 온유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됐을 때 온유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자막에 떴던 것, 이러한 이 온유 아빠의 고백이 있었어요. 지금 쓰러져 있는, 아파서 신음하고 있는 그 아이는 8살 난 온유가 아니라 온유를 통해서 자기를 바라보는,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의식을 잃었던 나라는 고백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저도 지금 이 클립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우리는 막 기적이라 그래서 막 기적 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올해 그 부활절 날 이 온유가 이 아팠던 몸을 일으켜서 부활절 예배에 참석했어요. 근데 소위 말해서 기적을 통해서 이 지금 얻게 된 그 현실은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 생각해, 아주 그냥 현실을 보면은 이 8살 온유가 장차 자라서 소녀의 몸이, 여자의 몸에서, 이 소녀의 몸에서 난소의 중요성이 어떤 것인지, 이 아픈 것 때문에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두 난소를 제거해야만 하는 그 결단을 내렸던 부모들,
그렇게 수없는 중보 가운데서 기도를 했지만 가까스로 이렇게 몸을 이렇게 세우고 예배 자리에 참석했지만 온유의 난소는 없어졌어요. 평상에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평상보다 나은 상태로 된 것이 아니라 평상보다 훨씬 못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난소가 멀쩡했을 때, 정말 아무것도 아프지 않았을 때 우리가 미리 이러한 우리의 영적인 무의식 상태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정말 거짓되게 바빴던 날들을 직시하고 회개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평소에 주어진 이 기적보다 더한 이 온전한 평상의 기적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었다면 이 기적은 기적이 아닌 거예요. 기적이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기적에 너무너무나 감격하면서 이 기적보다 더한 기적인 평상에 대해서 잊고 있고 여전히 잊으면서 여전히 영적인 무의식 상태로 여전히 거짓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를 더 보여드리기를 원해요. 여러분 여러분 아시죠? 지선이 원래는 이 모습이었죠. 이것이 평상이었어요. 근데 이 지선이가 어느 날 오빠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났는데 엄청난 슬픈 화상을 입었죠. 그래서 온 얼굴을, 온몸을 붕대로 감고 엄마가 옆에서 먹여주는 사진이었죠. 그래서 평상에서 일그러진 얼굴, 원래 평상이에요. 그래서 기적이라고 부르고 40번이 넘는 엄청난 그 수술을 통해서 얻은 그 얼굴, 이 얼굴이에요. 손가락은 다 끊기고.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평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감사한 게 여러분들도 이 간증 많이 듣고 보셨지만은 이러한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전의 평상으로 만약에 돌아갈 수 있으면 돌아갈래? 그러니까 No. 지금 나는 너무 행복해요. 내가 이러한 평생을 잃은 가운데 내가 화상을 통해서 치료를 통해서 이러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이러한 눈물의 기도와 응답을 통해서 얻어낸 이것이 없는 평상으로는 돌아가기를 원치 않아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모두가 꼭 이렇게 온유처럼 난소를 잃고 고통을 당하고 지선이처럼 이처럼 엄청난 화상을 당해야만 꼭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가? 평상에서 아무 일이 없을 때 정말 주님 말씀대로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 알라고 하는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바라는 그냥 허상과 같은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 왜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가? 오늘 전도서 1장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 말씀을 읽는 그 표면적인 상태에서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을 보면 이것은 솔로몬의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이러한 전도자로서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왜 헛된가에 대해서 이 전도서가 1장에서부터 12장까지인데 쭉 설명을 해오고 이제 12장에 가서 비로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절에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Remember now thy creator.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remember. 아까 이 장종택 전도사가 한 말이 영적으로 의식을 잃고 살았다. 그리고 거짓되게 바빴다. 자기가 찬양 사역자로 여기저기 바쁘게 다녔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김춘근 교수 여러 번 여러분에게 그 간증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이 또 이 김춘근 장로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 이분이 20대 때 결혼하기 전에 청년 집사로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미국에 와서 한국인으로 동양인으로 정치학 박사를 받고 정말 108대 1의 경쟁을 뚫고 페퍼다인 대학의 교수가 돼서 37살에 그야말로 걱정 끝 고생 끝 이제 행복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제 몸에 이상이 와서 병원에 갔더니 간경화, 급성. 그래서 잘 살아야 1년 그러나 정상적으로 8개월 정도밖에 살 수 없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때 그래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의 빅베어 마운틴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아무도 옆에 없으니까 본인의 입을 통해서 마치 말 못하는 당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듯이 대화할 상대가 없고 하나님의 그 언어를 알아듣질 못하니까 자기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자기 귀로 듣는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거짓되게 밥받는가? 그 똑같은 얘기예요. 너는 총각 때부터 청년 때부터 청년 집사로 지금 이 시간까지 기독교인으로 교회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산다고 했지만은 나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 너는 너를 위해 살았다. 그 말 후에 자기에게 우리가 천국에 가야지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펼쳐질 자기 눈앞에 스크린이 펼쳐지는데 자기도 까맣게 읽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었던 자기의 모든 장면이 하나하나 비춰지는데 고개를 들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떨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백할 수밖에 없는 그 숱한 장면.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노트의 57페이지에 달하는 그 죄의 리스트들.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잘 믿고 있는 줄, 괜찮은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가 거짓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내가 소위 말해서 주일 성수하고 주를 잘 섬긴다고 하는 그런 분의 하나님 앞에서 맞닥뜨렸을 때, 소위 말해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 이 집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찬양 전도사에 이러한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바가 너의 거짓됨.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러한 삶.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다시 전도서 말씀을 보면은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13절 끝나기 전 이 둘째 절입니다. 13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첫째, fear God.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 keep his commandments.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For this is the whole duty of man.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이 사람같이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세대들. 오늘 미국 마찬가지. 유럽은 이미 다 영국 교회의 어떠한 목사님이 울면서 한국 교회를 위하여 외치며 한국 교회는 제발 우리 영국의 전철을 밟지 마십시오. 지금 이 미국의 젊은이들, 미국의 대학가, 이건 아까 김춘근 장로님이 지금 6개월 동안 전 미국 대학을 투어하면서 보고 가운데 나오는 내용이에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들. 소돔과 고모라가 따로 없는 이 세대. 정말 집단적으로 그 마약을 피워대는 연기가 산이 불타는 것과 같은 그러한 광경들. 있을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이 아메리카.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에 이것이 사람의 본분, 이것이 사람이 사람다운 것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여러분 가슴에 있는지요? 하나님을 fear, 하나님을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명령을 keep, 지키는 그것이 있는지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절, 전도서 12장 14절, 전도서의 맨 마지막 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 every work, 그리고 every secret thing, 모든 감추어진 은밀한 일들, 지금은 선을 악이라고 하고 악을 선이라고 하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도 분간하지 못하고 집단적으로 선을 악이라고 하고 악을 선이라고 하는 이 세대 가운데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whether it be good, whether it be evil, 선, 악 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심판으로 전도사는 끝을 내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눈을 떠서 인생이란 것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가? 과연 나는 자유한가? 정말 나는 예수를 정말 믿고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는가? 예수를 나는 소유하고 있는가?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세상을 보면 예수 밖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울타리 밖에 있는 세상을 보면 100년 정도밖에 못 사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그러한 야욕과 정욕과 비전과 야망과 이 흥망성쇠이란 희노애락 가운데 정말 무엇이 기쁨이고 무엇이 슬픔이고 무엇이 환희며 무엇이 탄식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모든 사람들이 평상을 잃어버리고 평상을 무시하고 항상 불만족과 불평과 원망과 항상 부러움 가운데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여러분, 근데 오늘 전도서의 말씀으로 다시 들어와서 보면은 지금 아무리 잘 나가고 있는 삶도 극단적으로 비유를 하면은 정말 내 삶의 그 리밋이 100년이라면 100년 동안 아무런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고 내 원대로 사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삶 끝에 하나님의 저주먼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너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고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100년은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우리가 들어갈 둘 가운데 하나, 그 둘 중에 하나도 어떤 것이든 그것은 영원한 현재라는 단어가 여러분 앞에 서게 돼요. 영원한 현재, 지금은 현재인 것 같지만 이건 지나가요. 계속 지나가는 과거일 수밖에 없는 현재지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받게 될 우리의 현재는 영원한 끝나지 않은 eternal presence, 영원한 현재예요. 영원한 현재가 지옥이라면 오늘의 나의 슬픔과 오늘의 나의 기쁨은 that's meaningless, 의미가 없는 거예요. That's so stupid. 무엇 때문에 기쁜 거예요? 한국에 지금 좋다고 청와대 안에 들어가서 웃는 사람이 끝까지 웃을 수 있을지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지금은 슬퍼요. 지금 힘들어요. 지금 아파요. 내 이 삶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judgment, 하나님의 심판이 너는 너를 위하여 내 사랑 가운데 창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라 하고 하늘로 그를 이끌어 주신다면 그는 이제 그에게 있는 현재는 영원한 현재는 다시는 슬픔도 탄식도 고통도 배고픔도 목마름도 아픔도 없는 영원히 늙지도 영원히 아프지도 영원히 죽지도 않는 영생 가운데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패밀리로 천국에서 영원히 자기에게 영원한 빛이 영원한 현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것은 지금 우리의 이 평상은 무엇인가? 여러분, 주님 오늘 말씀하신 것이 in everything, 모든 것에, 모든 범사에. 근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했으면서 내가 정말 내 안에 예수를 소유하고 있다면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무엇이에요? 인생의 실패는 무엇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분명한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어디 있냐면은 예수를 소유하는 데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지선이처럼 얼굴이 화상으로 일그러져 정말 보기 흉하게 되어서 40번을 수술을 받아서 뜯어 고쳐도 이 정도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지선이가 왜 기뻐하는지, 왜 이전에 평상으로 나는 들어가기를 거부하는지, 왜? 예수 때문이에요. 평상이 깨지면서 발견한 그 소유하게 된 그 예수 때문에 이 예수의 가치, 그러면서 자기가 넘게 된 이 세상의 울타리, 그러면서 발견하게 된 영원한 하나님의 이 사랑, 장종택 전도사도 자기 딸의 온유의 아픔을 통해서 깨어진 자기의 영적 이러한 깊은 잠, 이러한 거짓된 종교활동,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거짓된 환상, 거짓된 기적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러한 정직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얻어난 그 기적의 실체가 평상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평상에서 주님이 조금 전에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신 것처럼 아직 힘이 있을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우리의 창조자,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remember.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그 머릿속의 아젠다, 여러분의 그 가장 중요한 그 일이 뭐예요? one, two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넘버원이에요. Fear God. 바울의 고백.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다 거짓돼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의 육체를 채운다. 이게 실질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그 머릿속에 있는 그 소원은 뭐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처럼 온유의 아빠처럼 그 37살의 모든 이 성공을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정말 이제 1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는 그러한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아니면 그것조차도 없이 이 세상을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뜻대로 우여곡절 끝에 살다가 이 세상을 끝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아무런 찬스가 없을 때,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 소리를 들어야 할 때 깨닫는다면 That's too late. That's so stupid. 여러분 평상에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지금부터 한 16년 전에 제 몸에 갑자기 마비가 갑자기 제 몸에 무슨 교통사고를 난 것도 아니고 누가 들이받은 것도 아니고 넘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아침에 기도하고 일어서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제 몸의 오른쪽에 반신 불수라고 하는 마비가 아침에 갑자기 조금 1분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갑자기 찾아왔어요. 그리고 병원에 나약 호스피럴에 입원을 해서 CT 촬영 무슨 모든 그 검사를 쭉 다 해봤어요. 근데 저한테 그 실제 일어난 변화는 첫째,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였어요. 못 걷는다는 거였어요. 누가 옮겨주지 않으면, 나중엔 휠체어를 타지 않으면은, 근데 참 희한하더라고요. 못 걷는 것보다 더 슬픈 게 운전을 못하게 된 것이 너무너무, 이게 진짜 핸디캡이구나를 느꼈어요. 그 다음에 마음에 상심이 온 것이 똥 오줌을 못 가리게 된 거였어요. 근데 저는 그때 여러분에게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러한 나에게 이러한 아픔과 이러한 그 마비가 찾아오기 전에 이러한 평상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를 마치 여러분도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이 지금 지선이가 얼굴이 다 이렇게 화상에 이 눈썹도 다 잃어버리고 다 했을 때 비를 맞을 때 이 눈썹이 이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눈썹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말 내게 다 있던 이 손가락이 다 잘려졌을 때 이 손가락이 얼마나
이 지문과 손에 땀이 난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것은 여러분 보세요. 사람을 이 평상으로 돌리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요. 40차례 수술을 받으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요. 그래도 평상이 안 돼. 우리가 소위 기적이에요 기적이 해도 평상이 안 돼. 아무것도 없어도 똥 오줌만 잘 눕는 것도 어마어마한 블레싱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당사자였어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그게 참 어떤 후유증이라 그럴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이거는 아니에요. 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게 컨트롤이 안 되니까 바지에 똥 싼 적이 있고 정말 성도들 피해서 냄새 나니까 얼른 차로 도망가서 피한 적이 있고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눈물로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경계를 살짝 이렇게 해서 겨우 이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단계. 근데 의사가 어떻게 진단을 내렸냐면은 마치 김충근 교수한테 당신 1년밖에 못 살아. 근데 올해 그분이 78.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의사가 나 못 걷는다 그랬는데 걸을 뿐만 아니라 운전도 하고 잘 해요. 가끔 가다가 조금 이렇게 힘들 때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적에 너무 몰두하지 마시고 평상을 돌아보세요. 아무 일이 없을 때 내 옆에 있는 그냥 평상의 나의 아내, 평상의 나의 남편, 평상의 나의 아들, 평상의 나의 딸, 평상의 내 주변에 이것을 기적으로 바라보세요.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꼭 온유처럼 그렇게 내 자식이 꼭 병원에 가고 그렇게 있어야 그렇게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미리 그것을 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fear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미리 따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꼭 그렇게 해야지만 되느냐고요. 그럼 우리가 다 항상 온유처럼 다 이렇게 돼야 되겠네. 다 병원에 가서 다 들어놓고 있고 온 세계가 날마다 중보해야 되잖아요. 이게 기적이 아니라고요. 기적은 지금 아무 일이 없는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적 중에 기적은 아무 일이 없는 평상입니다. 아멘? 이제부터 아무 일이 없다고. 여러분 뭔가 기적을 바라지 말고 지금 기뻐하세요. 지금 감사하세요. 지금 사랑해 주세요. 병원에 있을 지금 놀아줄 수 없는 애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지금 놀아주시라고요. 지금 사랑해주고 지금 아껴주고 지금 같이 지내주고 지금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fear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헛된 기적의 망상에서 깨어나서 정말 우리가 오늘 하시는 말씀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품으신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건 라이프, 삶이에요. 삶이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정말 맞닥뜨리고 보면 거짓되게 바쁜 것, 정말 살아있었던 것 같지만 무의식이었던 상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이게 아니라 항상 나의 아젠다의 first priority는 fear God.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second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정말 이 평상에 이러한 이 평상의 기적이 날로 디벨롭 되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요셉처럼 요셉이 비록 형들의 배신과 이런 가족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정말 애굽의 노예를 팔려서 정말 보디발 집에 그러한 사환으로 노예의 삶을 시작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살다가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해요? 그 감옥 안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엘리베이터를 내려보내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수, 우리의 잔꾀, 우리의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인생으로 하나님을 인하여 환희하게도 하시고 비참하게도 하시고 비굴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한 가지만 합시다. Fear God, keep His commandment. 그리고 정말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평상에, 범사에, 모든 것에 이것을 기적으로 알고 최대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헛된 거짓된 기적의 망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소에 허락하셨던 이 평상의 기적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기적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정말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첫 번째 그 리스트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자리 잡고 있는지, 두 번째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나의 삶의 두 번째 아젠다의 리스트에 있는지 확인하게 하시고 지금 고쳐 수정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평상에 나의 범사에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이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